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1년 365일 새벽기도에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또 유일하게 시작하였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생중계로 매일 오전 6시마다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해서 혹시나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최초로 유일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가 이 목 물론 페스토럴인데 이 그렇게 좀 해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목을 건 거야. 목을 하나님께 목을 건 사람. 나는 그렇게 그냥 해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주제는 뭐냐면요. 인간사는 참 시끄럽다.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 화면으로 좀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 승리의 노래를 선지자들이 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그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왕조를 쭉 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고 분단된 과정 막 이런 거 이게 새벽기도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이게 줌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성경 맥을 못 잡아. 매일 한 장씩 보다 보면 3년에 한 번 통독하거든. 꾸준히 들으시면요 성경 맥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분들한테는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잘 계수하셔야 돼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3장인 날부터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자기가 출석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제출을 완벽하게 다 한 기간 동안 딱 제출을 하시면 우리가 금패로 이 제자훈련만 수료식을 해드립니다. 수료식을. 금패라서 이 승금이라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럴 만한 우리 재정위원장이 그만도 그렇게도 안 해줄 뿐더러 그러니까 금으로 싼 거야. 금으로 싼 거야.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바람잘력이 없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나답, 바사 그리고 이제 이제 시므리 온무리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아합 왕까지 쭉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어받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 이거를 또다시 해줘야 돼.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이 되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여기 이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또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다가 아방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람.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그 여기서 보니까 여기 누구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신청하고 있다고. 전방주시. 저희가 그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람 때는 1절 봐봐요.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사밧 왕때죠. 사밧 왕때 18년 되는데 이때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거, 북이스라엘에서는.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때는 18년째고 여기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통치한 기간. 통치 기간. 근데 이 사람은 어땠느냐?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했대. 이게 부전, 저전. 악을 행했대. 악을 행하였으나. 근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방처럼 그 악한 왕이 되면 되겠어요? 심각한 거지. 근데 그의 부모와 같이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바알의 우상을 없이 했대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자,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북이스라엘에서는 악한 왕이 나오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 나오면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하죠. 이때의 상황은 어떻죠? 북이스라엘 쪽은 이제 지도가 여기가 지중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써드림이 낫겠다. 갈릴리, 요단강, 그리고 사해 혹은 염해. 여기에 넣으면은 막 둥둥 뛴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10개 지파 연합으로 이게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2개 지파 연합으로 이제 남유다가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이거는 암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어떻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죄를 계속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누굴 따라갑니까? 사람의 어떤 모델이 있죠. 여러분 늦게 가더라도 지도자는 알찬 사람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는 그 조직의 얼굴이에요. 리더가 전혀 어떤 그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다든가, 혹은 젊게 보는 사람 말을 따른다든가, 그 토종미기를 본다든가, 풍수지리에 따라 살면 이 백성들이 다 고생합니다.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냥 나중에 심판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갑자기 모압왕이 나와요. 모압왕. 모압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 모압이에요. 여기 있는 게 모압이에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모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쯤에 암몬이 있고,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 밑이 에돔이죠. 그리고 여기에 블레셋이 있고, 이게 또 쓰다 보니 볼처럼 보이네.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아수르 왕국, 아시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국,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죠. 바사.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문명,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로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해간다 할지라도요, 성경 중심의 이 왕국은 영원히 갑니다. 근데 여기서 모압왕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메사가 나와요. 4절에. 그죠?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게 이제 이 메사가 여호람을 배신을 해요. 이 모압왕 누구라고요? 메사. 이걸 써놓는 거하고 안 써놓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그냥 듣기만 하면요, 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한 20%? 그 잘 전달지 못해. 근데 이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 잘한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군뱅이도 구른 재주가 있다고. 자, 아무튼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예요. 근데 새끼 양 몇 마리 일으켜요? 10만 마리. 야, 그죠? 10만 마리 털과.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양하고 염소 10만 마리의 털을 뭐예요? 이 이스라엘 왕한테 계속 바쳤는데, 근데 이제 아방이 죽고 나니까 이 메사가 마음이 바뀐 거야. 아합이 워낙 강한 그 독재자였잖아요. 이게 왜 강하게 통치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잘 듣거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옛날에 제가 연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반에서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강하면 애들이 거기 꼼짝 못해요.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것이 그 올바른 것인데도 그거를 놔두죠. 놔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키죠. 알아서 키죠. 그래서 권력이 바뀌었다고,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바뀐 후에 그걸 거기에 따라 살짝 바뀌는 그런 야누스 같은 인생들은 있어요. 그런 야누스 같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는 선비의식, 그 다음에 어떤 지조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은.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6절에 여호라방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화가 난 거야. 저기 배반을 했네?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한테 사신을 보내.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왕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왜요? 원래 한 뿌리였으니까. 르호보암이 악정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켜서 북으로 올라간 것 뿐이지 한 가지야. 한민족. 근데 한민족인데 분단이 된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분단되면요, 그거 다시 합치기도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각각 분단된 상황 속에서
기득권층이 생겨. 그 양쪽 기득권층의 시스템이 생기거든. 근데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니까 어느 한쪽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양쪽 다 인정해버리고, 응? 그냥 가족처럼 그냥 왔다 갔다 같이 하는 게 더 나은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람이 동맹군을 꾸립니다. 요람이 그래 우리 한번 동맹군을 꾸리자 해갖고 이렇게 동맹군을 꾸려. 동맹군을 꾸려가지고 이제 모압 여기 이제 이렇게 동맹군을 꾸려가지고 모압 왕을 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쭉 줄거리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맹군을 꾸려가지고 그 8절에 보니까 8절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하고 그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이리니이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에돔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에돔이면 밑으로 갑시다. 이렇게 밑으로. 굳이 강 건너갑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7일째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요단강으로 가서 먹일 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막지대라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다. 이제 죽게 생겼구나. 우리 스스로 죽는구나.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에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70%가 물인데 그 물을 잘 공급을 해야 일사병, 열사병을 이겨내거든요. 이박 오늘도 33도라면서요. 야, 일사병 죽어나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또 저기 야외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더니 그냥 그래도 한 달 전에는 일사병 걸렸는데 와 그거요 제정신아니에요. 거의 죽어가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미련한 짓을 안 해. 그래서 이제 할 일 있으면 오전에 하고 선선할 때 오후에는 가급적이면 야외를 안 나갑니다.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자, 근데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요? 그러니까 이 좀 속된 표현을 쓸게요. 엘리야의 따까리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듣겠죠.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엘리사가 요람 동맹군의 승리를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후부터 보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 나이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왕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4절에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그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만약에 여호사밧 왕을 데리고 안 왔으면은 내가 당신 여호람 왕을 보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도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온다고 선지자들이. 우리는 이 중심 가닥이 있어요 신앙에. 우리가 제시하는 길로 가는 게 좋아요.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교인들한테. 응? 근데 이상하게 참 이게 바른 길로 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교인들은요 뭐가 있냐면 하나 이게 샤머니즘인지 토테미즘인지 헷갈려.
이 점괘 보는 사람이나 토종길 비결 보는 사람이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나 그 이 땅 기운 보는 막 그런 것만 쫓아내는 사람들이나 아까 바라는 게 다 돈이야. 바라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약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장을 잘 하려고 하잖아요. 막 이 가짜 종교들 막 거기에 막 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뭘 칠해요? 금박을 칠해. 금박을 그냥 칠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승리할 거예요. 그 염려 말고 이제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이 실제로 이 연합군이 가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의 치하에서 엘리사가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서서 이제 우리가 결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무 문제도 없었던 이 땅을 문제를 일으켰던 모압 왕 메사. 그 자리에 가만히 지내면 되는데 이게 사람은 꼭 반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모압의 그 우상보다 더 센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도 나중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점점 우상한테 더 나아간 거 알아요? 응? 그거는 내일부터 이제 시리즈 드라마식의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엘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만방에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아방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압이 이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요람이 요놈 봐라 이게 배신했네 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 남유다하고 동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임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을 맺을 때에 26절 보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위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리에서 번제를 드린 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각 각기 고국으로 돌아왔다. 근데 결국 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그 반란을 했지만은 반발을 했지만 결국 원위치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요. 불과 2km를 두고 전투를 하는데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총 쏘다가 죽은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그게? 역사가 지난 다음에 왜 지들이 그런 짓을 한지도 몰라.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우리가 역사가 쭉 지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산대야.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 땅에는 오늘도 이렇게 복잡한 히스토리로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줌 성도들은 쌍방이 아니라 대화 가능하니까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기도는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사모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 잘 지키시고 다녀오세요.